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자유, 이 단어가 이렇게 말이 들리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자유라는 말이 들리기에 어떻게 들리십니까? 아마 다 그럴 겁니다. 이 자유 그러면 기쁨이 마음속에 가장 먼저 생각이 날 겁니다. 그리고 해방, 자유, 해방이다, 기쁨이다. 아마 그런 생각을 누구나 다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은 뭔가가 이렇게 구속돼 있고 억압돼 있고 이런 것들이 많죠. 부담스러운 것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유 그러면 이런 구속이나 어떤 부담감이나 어떤 그런 데에서 이렇게 빠져나오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해방이다 해서 굉장히 우리들 마음속에 기쁨을 주는 단어가 이 자유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죠. 어디에선가 구속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생각해야 됩니다. 이 방종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방종. 그래서 이 자유와 방종을 우리는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이 방종도 자기 마음대로예요. 자기 마음대로인데 어찌 보면 자유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방종은 반드시 뒤에 보면 이 타락이라는 게 있어요. 방탕이라는 것이 뒤에 따라옵니다. 그래서 이 자유와 방종은 같은 것 같지만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유와 방종은 구분해야 된다. 세상에 살면서 보면 많은 사람들, 아마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때로는 자유와 방종을 그냥 섞어서 똑같이 생각하고 행동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정말 자유와 방종은 다르다, 구분해야 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신앙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마음에 새기면서 본문에 나와 있는 자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이 자유가 무슨 의미인지, 그렇다면 진정한 자유의 의미가 있구나, 이 진정한 자유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2절을 다시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자유가 나오죠. 그래서 세상적인 그런 자유보다도 하나님이 말씀하는 이 자유가 진정한 자유인데 이게 무슨 뜻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된다. 자, 이렇게 자유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먼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진리가 나와요. 진리를 알지니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진리가 뭐냐 그러면 이 부분도 우리가 의미를 잘 알아야 되겠죠. 이 히브리어로는 에멧이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truth 이렇게 우리가 말하죠. 이것은 하나님의 불변하시고 영원하신 본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세요. 불변하시고 영원하신 본성. 이걸 다른 우리한테 접한 말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행동과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진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를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진리를 말씀하시면서 거룩을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거룩하기 위해서는 진리밖에 없다는 거예요. 진리를 말씀했는데 진리의 정의가 뭐냐?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불변하시고 영원하신 그런 본성인데요. 그것이 바로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에게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은 진리라는 겁니다. 이 성경 말씀은 진리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세상적인 것이 변함이 없다, 불변한다, 그래서 진리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이 진리는 하나님께만 속해 있는, 하나님만 사용되는 단어예요. 이 진리. 그래서 이 예수님도 거룩, 흠 하나 티 하나 없는 구별된 사람, 거룩, 이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것은 진리 때문에 그렇다. 말씀 때문에 그렇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진리에 대해서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또 우리가 적용을 한다면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다 그랬어요. 말씀은 곧 하나님. 그러니까 이 말씀이 진리죠. 진리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진리가 하나님.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해요. 예수님.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됐다. 말씀이 예수님이 됐다 이거예요. 그럼 말씀이 진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진리가 예수님이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진리가 말씀인데 말씀을 구체적으로 풀어보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또 하나, 요한복음 6장 63절에는 살리는 것은 영이요 그랬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씀이 나오죠.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랬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령을 의미해요. 성령. 그러니까 말씀이 성령이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말씀은 진리라고 그랬잖아요. 진리가 성령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이 진리라고 그랬죠. 말씀이 진리. 근데 이 말씀을 조금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펼쳐서 보니까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예수님이고 말씀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빼버리면은 이 진리가 이제 하나님이 진리, 예수님이 진리, 성령님이 진리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진리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그랬죠. 그죠? 진리와 구원.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 뜻입니다. 이것이 진리예요. 여러분, 이렇게만 우리가 잘 깨닫고 믿고 있으면 최고입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말씀대로 우리가 잘 깨달아진 겁니다.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말씀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초점은 말씀으로 집중하고 있어요. 말씀으로. 어떤 세상적인 자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입에서 나온 불변하는 본성,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걸 알았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진정한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 진정한 자유를 말로만 갖고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알고만 있어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왜 이 자유를 우리한테 주셨을까? 우리들의 삶 속에서 누리라고 준 겁니다. 누리라고. 가지고만 있다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있어도 그걸 누리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자유, 누리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지 가지고만 있으라고 준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분이요, 특권이요, 의무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누린다는 그런 단어를 늘 마음의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이것은 무조건 그냥 자유가 누려질까? 그러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말로만 돼서 딱 이루어지면 얼마나 편하겠느냐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요.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들한테 반드시 해야 될 일을 주셨어요. 해야 될 일을.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그랬죠. 알지니. 여러분 단어 하나인데 굉장한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가 있어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 진리를 알아야 된다. 진리를 알아야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아야 된다. 자, 그러면 안다 이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찌 보면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너무 쉽죠. 아, 나 그거 알아. 그죠? 어떤 책을 보고 어떤 내용, 아, 나 알아. 쉽죠?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 안다는 그 의미는 훨씬 차원이 다릅니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깨달을 때는 하나님의 중심 관점으로 성경이 깨달아져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의 생각, 사람의 관점으로 자꾸 깨달아지게 되면은 하나님을 모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다, 이 알다라는 단어가 너무 쉬운 단어인데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알다, 이 단어를 우리가 더 잘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알다, 이 알지니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는 기노스코라고 합니다. 기노스코. 그런데 이것은 그냥 안다 차원이 아니에요. 안다 차원이 아니라 이것은 경험됨으로, 체험됨으로가 들어가는 거예요. 경험해야 돼요. 체험해야 돼요. 그 어떤 거에 대해서 내가 경험을 해야 됩니다. 내가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체험을. 그렇게 했을 때 안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 이랬을 때 우리가 그냥 책으로만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나 알아. 이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님, 예수님을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그냥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표현을 하죠. 하나님을 만났다, 예수님을 만났다.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은 경험된 걸 의미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뭔가를 경험했어요. 내 삶에서 예수님을 경험했어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내 삶에 내가 경험된 겁니다. 자, 이렇게 경험됐을 때 안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글자로 안다가 아니라 경험돼야 되는 거예요. 체험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안다는 단어는 바로 이런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는 안다는 반드시 행함이 동반됩니다. 행함이. 내가 어떤 말씀에 순종도 해보고 말씀대로 자꾸 해보고 이렇게 했을 때 경험되는 거잖아요. 체험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된다. 진리를 알아야 된다. 왜? 진리를 알아야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아주 삶을 구체적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어떤 정보, 지식, 이것을 이제 습득을 하면 그냥 안다고 그러는데 그건 세상적인 의미가 되고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안다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내가 경험, 체험, 행함을 통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했을 때 나 알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더 하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모습을 성경은 또 어떻게 말씀하느냐.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영생이라는 말을 하시는데요. 이 영생이 뭐냐? 정의를 또 내리고 있는데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예수님을 뭐 하는 것이 영생이라고요? 아는 것이야 영생이랍니다. 아는 것. 자, 우리는 조금 전에 요한복음에서 깨달았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우리는 17장 17절에서 깨달았어요. 분명히.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이 영생까지 연결을 시켜주고 있는데
안다는 단어를 영생까지 연결시켜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거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으로는 너무 쉽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안다, 알아나. 그런데 말씀 보니까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예수님을 경험하는 거, 체험하는 거, 인격적인 만남, 이렇게 된 자체를 영생했다고, 영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우리가 보게 되면 너무 재밌고요. 성경을 깨달게 되면은 굉장히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이 이제는 이해가 가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내가 자유함으로 뭐 하더라도요, 기쁨이 오죠? 근데 그건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기쁨은 잠시 잠깐이에요. 그 기쁨은 그냥 한 시간 후에 없어질 수도 있고요. 한 달 후에도 없어질 수도 있지만 아무튼 없어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체험함으로 우리가 이 영생에 놀라운 은혜가 입었다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믿어지면은요, 이 속에서 기쁨이 이 속에 쏟아나는데 그것은 없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길 때에 바로 내 속에 있는 그 기쁨으로 인해 가지고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의 힘입니다. 이런 게 없으면은 아무리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정말 어려울 때는 견디기 어렵습니다. 우리 사람은. 그래서 성경은 정확히 깨닫게 된다. 그럴 때 정말 기쁨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꼭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성경이 이렇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해서 자유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단어 하나하나를 성경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이제 하나의 예를 들고자 합니다. 진정한 자유. 성경에서 진정한 자유가 뭔가를 우리들한테 분명하게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 진정한 자유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마음에 정말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하는, 경험하는 그런 모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의 구약성경 레위기 25장 10절에 보면요,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며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이렇게 우리들한테 말씀했습니다. 자, 이 말씀은 희년 제도라는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희년 제도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 말씀은 큰 틀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 모든 죄에서 해방시키셔서 악한 원수마귀에게 뺏겼던 모든 것들을 도로 찾아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우리들한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단 원수마귀의 그런 쇠사슬에서 다 자유, 해방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해방시키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오늘 여기에 보니까 50년째가 되면은 너희들은 자유롭게 해주겠다. 자유를 공포하라 했어요. 그래서 이 해를 희년이다. 그래, 희년. 그래서 영어로는 주빌리히라고 번역도 하기도 합니다. 주빌리히. 히브리어로는 요벨이라고 하는데요. 이때가 되면 오늘 이 성경 후반절에 보니까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그랬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내가 갖고 있는 소유가 있는데 내가 어려워요. 그러면은 이것을 팔 수가 있잖아요. 어려우니까 팔아가지고 해결하고 그러잖아요. 그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중요한 것은 모든 건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사고 팔고 맘대로 되질 않습니다. 만약에 내가 팔았다 그렇게 할지라도 그 산 사람이 영원히 가질 수가 없어요. 50년째가 되면은 다시 돌려줘야 됩니다. 원주인한테. 원주인이 아무리 가난하고
빚이 져서 이것을 팔았어요. 논밭을 팔았어요. 그러더라도 그것을 산 사람은 50년째가 되면 다시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 가지고 돌려줘야 된다, 돌려준다, 이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있죠.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랬습니다. 이제 사람. 그 당시에는 이렇게 노비처럼 만약에 너무 가족이 힘들고 어렵고 먹고 살기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은 자기 자녀들을 어딘가 보내가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노비처럼 일하게 해서 뭔가 이 빚을 갚고 뭔가 품삯을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자녀가 어디론가 노비 생활을 하고 그렇게 가서 있을지라도 50년째가 되면은 무조건 집으로 돌려보내야 돼요. 무조건. 그러니까 사람이나 물건이나 어떤 이런 것들이 무조건 50년째가 되면은 다 원래 주인한테 돌려줘라. 이 제도가 희년제도, 희년. 50년째. 자, 이것을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돌려준다, 자유롭게 해주겠다, 해방시키겠다, 이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이 약속이 오늘날 우리들한테는 어떻게 전달됐을까? 어떻게 됐을까? 이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바로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21절까지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사야 61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주의 성령이 임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모든 세상에 포로된 자들을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눈먼 자들을 다시 보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겠다는 것이 이 성경의 구약 성경에 또 이사야서에도 약속되어 있는데 이 자유롭게 하는 애를 주의 은혜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주의 은혜해. 그러니까 주의 은혜해라는 것은 자유, 해방 이 날이에요. 레위기 25장에 보니까 뭐였어요? 희년. 그래서 구약 성경의 희년이라는 것은 주의 은혜해를 말합니다. 따라서 이 희년, 주의 은혜해를 누가 이 말씀대로 이루고 계시냐? 예수님이 이루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이루셨어요? 바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루셨어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은 죄에서 해방된 겁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은 희년이 이루어진 거죠. 믿으십니까? 은혜가 이루어진 겁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고요. 이게 믿어지면은 자유, 기쁨, 해방의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그 어떤 것보다 이것이 커야 됩니다. 이것이 마음속에 채워지면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고 이 말씀이 내 속에서 힘을 발생하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고 이길 수가 있고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신년 모든 건 되돌려준다는 거예요. 자유롭게 해준다. 해방시켜준다. 그런데 이 말씀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눌린 자, 결박된 자 다 자유롭게 해주겠다. 왜? 죄에서 다 해방시켜줬으니까. 얼마나 예수 믿는 것이 큰 복인지, 얼마나 구별된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이 영적 희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희년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이게 진리거든요.
이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한 가지 우리가 오늘 이 희년제도, 이 주빌리히, 은혜,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보니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바로 말씀이었구나. 바로 하나님이셨구나. 예수님이셨구나. 성령님이셨구나. 이것이 확실하게 이제 깨달아진 겁니다. 여러분 깨달아지셨습니까? 그러면 이걸 누리셔요. 이걸 누리시라고요. 신앙생활이란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자꾸 경험하고 체험함으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이제 딱 한 절을 했거든요. 이 한 절을 마음속에 가만히 새기시니까 엄청나죠. 엄청난 거예요. 다 한 절인데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제 한 해가 시작한 지가 그렇게 많이 되진 않았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가 이러한 희년제도, 주빌리히, 하나님의 이 진리, 이 말씀, 이것이 나를 자유롭게 하는구나. 이것을 마음에 잘 새기시고 진정한 자유, 진정한 해방을 누리셔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기쁨, 감사, 이런 것들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라도 다 퍼져나가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누리는 감사와 기쁨이 그냥 넘치는 그런 하나님의 세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것을 우리가 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기도 제목까지라도 응답되고 우리들의 질병까지라도 치료되고 회복되고 이런 하나님의 놀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또한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